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보낸 기간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사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의 첫 태생, 즉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처럼 심판을 하실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 사건은 애굽인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날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실 때 이처럼 구별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소망하였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큰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그 의미가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순서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식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 머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곡소리가 나도 왜 곡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는 여정마다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1년이 지난 두 번째 해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에 행해진 유월절이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뜻있게 유월절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달에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크게 보여주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이 좋은 유월절을 신약의 성도는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성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오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보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과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놀라운 사건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보다 훨씬 우월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어 제치시고 이방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롭고 또 영광스러운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명령대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계산하고 또 진영을 만들고 나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갔습니다. 민수기 10장 마지막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이 사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여서 여호와께서 불을 끄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을 시작하면서 뭐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그런다는 의미에서 지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것을 요구하고 모세는 잘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옵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제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같이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의 하소연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모세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의 목전, 즉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셔서 이끌어라고 하는 그 짐을 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11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표현하였고 모세는 그 일을 충분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얘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셔서 울면서 한탄하였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또 그들이 울고 있는 신세 한탄하는 것을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온즉.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에 나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들이 품게 된 탐욕을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인종들이 처음에 품었던
그 탐욕을 받아들여서 자신들도 욕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계시는 중에도 그들은 탐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애굽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값없이 그런 것들을 먹었는지를 회상하였습니다. 그들의 회상은 거짓된 회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값없이 애굽에서 먹었다는 것은 왜곡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애굽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깊은 웅덩이와 같아서 거기에 빠진 사람은 쉽게 그 웅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탐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갉아먹었습니다. 성경은 만나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있는 만나가 얼마나 신비하고 또 그들이 꼭 그 사실을 알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먹고 싶어서 찾고 있는 것은 다 땅에서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죄악된 길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탐욕에 빠져서 고기를 찾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모세는 그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1장 15절 모세의 얼마나 연약함에 빠져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한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놨는지 모세가 그런 마음에 그런 심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인데 이 정도까지 사람이 무너져 내렸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을 주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하나를 이번 주에 살피고 다음 주에 또 하나를 살피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자신 혼자 이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는 혼자 일하지 않도록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아는 사람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별도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모세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70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모세가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앞으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인데 거기서 7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될 자들입니다. 70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와 10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함께 그들이 서게 하였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로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거기서 즉 회막에서 모세와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70인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70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들 즉 장차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 될 만한 또 지도자 될 만한 70명을 택하여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당에 둘러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강림은 구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부른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은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때 그들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영이 임하시고 그들이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그 일은 전에 모세와 70인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처럼 회당 앞에 둘러세운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들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대로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의 영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생각들이 다 나누어져 있었을 수 있지만 이제 한 하나님이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영의 임재를 그들이 깨닫는 증표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 같이 내가 준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닷과 네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회막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고인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습니다. 한 소년이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두 사람, 즉 엘닷과 네닷에 예언하는 것을 말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전혀 다른 말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자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에 모세가 말한 대로 따르지 않는 회막에 나와서 함께하지 않은 그래서 진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놨습니다. 모세를 섬기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지는 능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잘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권위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을 말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는 여호수아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바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이 모세의 원함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모세가 소원하였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그 때를 미리 보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라는 그 예언을 요엘서에서 하였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지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불평과 엉망을 쏟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발목을 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몇 배나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지고 있는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일꾼으로 섬겼듯이 이제 한 마음으로 그들도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짐을 나눠줄 사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동역자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는 다 못하고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동역자를 요청하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마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손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되려 하나님이 우리를 고마워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짐을 맡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모세에게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가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에 이제 막 들어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무거운 짐자들아 다 와서 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선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